그런데 본래 설날과 설은 개념이 다른 것입니다. 설날은 우리 구정으로 1월 1일 그것이 설날이고, 설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일정한 기간을 가리키는데 동지부터 해가지고 정월 대보름까지를 설 명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설 명절은 동지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날은 내일부터고 원숭이 해는 사실은 내일부터입니다. 신정으로 1월 1일은 원숭이 해가 아니에요. 내일부터 제대로 된 원숭이 해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동지, 그 다음에 설날, 정월 대보름을 함께 묶어서 설 명절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신학적으로 좀 성부, 성자, 성령의 절기로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1월 1일 설날은 이거 하나님 절기다, 성부 하나님 절기다. 그래서 우리 새로 시작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새로운 세상을 만드시는 그런 새 마음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절기 이렇게 봤고요. 또 동지는 이건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절기다.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로마 원력으로 동지가 크리스마스가 됐거든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처음부터 생긴 게 아니라 4세기 후반에 생겼어요. 3세기까지는 박해시대니까 성탄절이 없었겠죠. 그 다음에 4세기 초에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화해 줬어요. 예수 믿어도 좋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고, 예수님의 탄생일을 정해야 되는데 기록에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탄생한 크리스마스를 어느 날로 정했느냐 하면 로마 원력으로 동지에 해당하는 날을 크리스마스로 정했어요. 그게 12월 25일인데 그때까지 로마는 12월 25일 동지가 태양신 축제의 날이에요. 동지부터 해가 길어지지 않아요? 해가 다시 태어난다 그래가지고 그때 태양신 축제를 벌였어요. 그러니까 태양신 메스죠. 태양신 메스인데 이것을 그리스도의 메스로, 크리스마스로 이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바꿔버렸어요. 의미 전환을 시켜버렸죠. 그러니까 여러분 카드나 어디에 X하고서 줄 긋고 마스 이렇게 쓴 거는 엑스마스로 읽으면 안 되고,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그리스도를 X부터 시작해 크리스토스 해가지고, 그래서 요거 X가 크리스마스, 그리스도의 메스다 이렇게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또 정월 대보름은 뭐 하느냐 하면은 농악을 하고 쥐불놀이를 하고, 그래 옛날에는 이렇게 깡통에다가 불 돌렸어요. 지금은 안 하지만 그게 다 잡귀를 쫓는 의식이거든요. 농악이 그냥 퍼마시고 노는 의식이 아니라 잡귀를 쫓는 의식이에요. 그 집집마다 다니면서 농악대들이 잡귀를 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인 절기고 성령의 절기다. 이렇게 제가 제 나름대로 해석을 붙여봤어요. 우리 설이 되면은 설에 관한 몇 가지를 가지고 설의 신앙 해서 좀 정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선 설에는 새 옷을 입고 새 신을 신고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의 신앙을 새 마음으로 출발하는 신앙, 새 옷을 입듯이 주님의 의식과 주님의 생각으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런 절기로, 새로운 인격과 새로운 희망으로 출발하는 절기로 여러분이 설을 맞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로워져야죠. 하나님께서 왜 설을 또 주셨을까? 새롭게 출발하려는 거죠. 작심삼일이 돼가지고 이제 다 허물어진 마음에 하나님이 새 결심을 주셔서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새로운 피조물, 오늘 본문에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여러분이 새로운 결심으로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엊그저께 아주 귀한 메일을 하나 두란노에서 받았어요. 생명의 삶 편집하는 분이 제게 메일을 보냈는데 내용은 뭐냐 하면 저희 집사람하고 둘째 아이가 6, 7년 전에 성지순례를 갔다 왔는데 그때 같은 팀으로 신혼여행을 같이 갔다 온 사람이래요. 저는 모르죠. 그러니까. 근데 신혼여행 대신에 성지순례를 택해가지고 갔는데 만난 거예요. 만났는데 그때 무슨 책을 산다고 성지순례에 관한 책을 산다고 저희 집사람한테 20불을 꽂대요. 그리고 저는 그만 안 갚고서 헤어졌대요. 이게 양심의 가책이 돼가지고 7년 동안을 가슴앓이를 하고 연락처도 모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가 하나님 이 20불 좀 갚게 해주세요. 20불 해야 2만 원밖에 더 됩니까? 이걸 가지고서 기도하다가 생명의 삶에 보니까 제 이름이 나오니까 또 서울장신대 전 총장 하니까 그때 사모님이 남편이 무슨 대학 총장이라 그랬지. 그러고서 혹시나 해서 메일을 보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권유진입니다. 생명의 삶에 매달 칼럼을 쓰시는 분에게 연락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연락처를 몰라서 생명의 삶 맨 끝장에 있는 이메일 주소로 도움을 요청합니다. 제가 급히 연락을 드려야 할 분은 전 서울장신대학교 총장님이셨던 문성모 목사님의 사모님이십니다. 6, 7년 전 신혼여행으로 이집트, 요르단,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었습니다. 그때 함께 다녔던 분들 중에 사모님과 둘째 따님도 있었습니다. 여행 마지막 일정쯤에서 저희 남편이 이스라엘에 관한 책을 한 권 사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행비 관리를 잘 못해서 돈이 없었지요. 급하게 사모님께 20불을 빌렸는데 그만 연락처도 못 여쭤보고 헤어졌습니다. 이 일이 계속 마음에 짐처럼 남아 있었는데 생명의 삶을 읽다가 혹시 사모님의 부군이 아니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기억을 더듬어 보면 사모님의 목사님께서 총장님이셨고 자녀가 3분이고 둘째 따님은 가야금 혹은 검은고를 전공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따님의 이름은 문아무개였는데 정확히 기억은 나질 않습니다. 저희가 남편의 학업으로 잠시 미국에 있어서 다른 연락 방법보다는 이메일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문성모 목사님의 이메일 주소를 아신다면 부탁드립니다. 늘 바쁘시고 수고하시는 줄 알지만 제가 이 사모님께 연락을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 같아 염치불구하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제게 빚을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래서 이 메일이 왜 내가 설교 준비하는데 왔을까 보니까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너 누구한테 갚을 빚 없냐? 저한테 빚진 사람 있으면 손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2만 원쯤은 잊어먹어요. 2억도 아니고 2만 원, 20불 잊어먹고 살아요. 그리고 7년이나 지났잖아요. 안 갚아도 우리는 아무 양심의 꺼리낌도 없이 사는데 이게 얼마나 착해요. 이 교인이 마음이 얼마나 순수해요. 2만 원이 걸려가지고 7년을 갚아야지 마음의 짐으로 안고 살다가 어떤 기회를 잡아서 그래서 이메일을 보내는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의 정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이런 마음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노회나 총회나 세계 모든 교회가 이렇게 순수하고 맑았으면 좋겠습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를 못해요. 사소한 것은 그냥 넘어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새해에 새 마음으로 새롭게 새로운 신앙으로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피조물
정말 새롭지 않아요? 신선하지 않아요? 감동적이지 않아요? 남은 감동받았나요? 좀 감동받으세요, 좀. 감동받은 표정이라도 좀 해봐요. 나는 이 메일을 받고 충격적이었어요. 야, 진짜 교인들은 이렇게 사는구나. 나는 뭔가. 오래 믿으면 자꾸 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죠? 왜 빚진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죠? 돈 2만 원 가지고 7년을 가슴앓이 하면서 하나님 이 빚을 갚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던 한 순수한 신앙인의 모습, 젊은이의 모습, 저는요, 이런 마음이 대한민국 모든 교회 지도자들, 평신도들에게 퍼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새 마음이에요. 여러분, 사랑에 빚진 것이 있으면 갚으시기 바랍니다. 물질에 빚진 것이 있으면 갚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에 빚진 것이 있으면 갚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어요. 내가 은혜 받았으면 반드시 은혜를 되갚을 수 있을 기회를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어려울 때 도움을 받았으면 내가 남을 도와야 될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때 무감각해지지 마시고 은혜를 준 사람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갚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돈에 대해서 우리는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신앙의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설에는 덕담을 나눕니다. 설에 욕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설 명절에도 남 흉보는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설에는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왜? 그 복이 자기에게 오거든요. 내가 남을 축복하면요, 예수님의 원리대로 하면 그 복이 나한테로 오게 돼 있어요. 내가 누구를 저주하면 그게 잘못될 때는 그 저주가 자기에게 오게 돼 있어요. 내 말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설 명절을 왜 주셨을까요? 축복의 언어를 습관화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하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좋은 말만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1년 내내 우리 교회의 습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인터넷을 밤새도록 뒤져가지고 어디 설명절에 좋은 인사말 없나? 그래가지고 4가지 기가 막힌 인사를 뽑아냈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실습을 시키고 내보내려고 합니다. 각각 여러분 둘씩 손잡으시기 바랍니다. 마주보고 손잡고 짝이 없으면 셋이 잡아도 돼요. 잡고 상대를 바라보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자, 기쁨은 더하고 슬픔은 빼고 사랑은 곱하고 행복은 나누는 새해 되세요. 나보지 말고 옆 사람 보고 해. 그 다음에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서 행복해지는 새해 되세요. 당신이 제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기쁨을 새해에 꼭 돌려드리겠습니다. 새해에는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부자 되세요. 우리 옆 사람 향해서 박수 한번 칩시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언어가 1년 내내 이어지길 바랍니다. 1년이래 봐야 얼마 안 돼요. 이제 곧 또 새해 닥칠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인내하면 돼요. 축복의 언어, 사랑의 언어. 그것이 우리의 생활이 되고 인격이 되고 습관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에는 뭘 하느냐 하면 연날리기를 해요. 연날리기.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해보고 못 해봤는데 우리 다음 새해에는 전교인 연날리기 대회를 한번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예전에는 연에다가 송악, 영복 이렇게 썼어. 송악, 영복. 송악, 악을 보내고 영복, 복을 맞아들이고 그래가지고 연을 한참 날리다가 줄을 끊어가지고 연을 날려보냈어요. 그것이 옛날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생각과 습관은 날려보내는 것이 설 명절이고요. 그 다음에 복된 생활과 생각으로 마음을 채우는 것이 그것이 송악영복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어부터 우리가 새롭게 복된 언어로 그렇게 고치고 악한 언어들은 다 언어가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다 물리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새해에는 기분 좋은 말만 하고 살겠습니다. 축복의 말만 하고 살겠습니다. 사랑의 말만 하고 살겠습니다.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남을 헐뜯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간질시키는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그냥 반복적으로 여러분이 마음속에 되뇌면서 오늘 하루 지내고 또 내일도 하고 자관 주님 앞에 다짐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악은 멀리하고 복된 생활이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가득 채워지는 한 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설에는 뭘 하느냐면 윷놀이를 해요. 윷놀이를 하는데 윷놀이판이 요새는 다 이제 사라져 버렸는데 우리 기관별 윷놀이 대회도 한번 하면 좋겠어요. 윷놀이는요, 똑똑한 사람들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들이 마음을 합하지 않으면 져요. 마음이 합해져야 이기는 거예요. 한 사람은 가자 그러고 한 사람은 엎어서 가자 그러고 한 사람은 뒤로 가자 그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라고. 마음이 합해져야지. 마음이 합해가지고 일사불란해야죠. 그래서 가정이 살려면은요 마음이 합해져야 되고 교회가 부흥하려면요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되고 그런 하나 되는 신앙이 중요해요. 근데 인간은요 다 똑똑해요. 인간 다 잘났어요. 인간이 머리가 되면요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어요. 인간이 인간을 숭배하면요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어요. 이 교회가 하나 되는 길은 주님을 머리로 할 때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정에도요 서로 잘난 사람들만 있으면 하나가 되지 못해요. 가정에 어른이 있어야 하나가 돼요. 그저 말 한마디 하면 그저 할아버지가 말 한마디 하면 다 순종하는 그 가정이요 하나가 되고 복을 받아요. 주님을 머리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의 머리는 주님밖에 없어요. 여러분을 누가 지배합니까? 주님이 지배하는 신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만이 머리가 될 때에 그때에 교회가 하나 되고 그때에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어요. 주님을 머리로 하는 공동체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교회의 질서를 존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도요 질서가 있어요. 위계 질서도 있고요. 조직에 의한 질서도 있는 것입니다. 목회의 방침을 정하는 것은 목회자예요. 그 목회자의 지시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때 그 교회는 하나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첫 번째로 배운 것이 뭘까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렇습니다. 물론 사도들은 예수님의 정신대로 무엇인가를 가르쳤겠죠.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부흥하는 교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질서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의 질서를 존중하고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정한 방침에 순종해서 각자 맡은 일을 충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회 방침이 정해지면 거기에 따라서 그냥 내 할 일을 충실히 하는데 보여지는 일이나 보여지지 않는 일이나 상관없어요. 왜? 주님이 머리가 되면요, 그거 괜히 상관없어요. 내가 칭찬받을 일이나 다른 사람이 몰라주는 일이나 아무 관계없어요. 왜? 주님만 아시면 되잖아요. 내가 박수 받는 일이나 내가 그냥 음지에서 일하는 거나 이래도 티도 안 나는 일이나 상관없어요. 왜? 주님은요, 다 알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머리로 할 때에 질서를 존중하며 자기 할 일을 충실하게 하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의 말씀 읽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누구를 위해서요?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각자 맡은 일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또 주님을 머리로 하는 공동체는 각 사람들이 서로를 주님의 몸된 지체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손이고 저 사람은 발이에요. 나는 눈이고 저 사람은 귀예요. 그런데 서로 독립된 일을 하지만 머리의 통제를 받는 것입니다. 머리가 하자는 대로 손이 움직여야 정상이지요. 발은 제 맘대로 가면 안 됩니다. 머리가 가라는 곳으로 가야 하고 멈추라는 곳에서 멈춰야 정상이에요. 머리의 통제 밖에서 움직이면 그것은 정신병자 아니면 머리가 돈 사람이죠. 뭔가 병이 든 사람이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손의 역할을 하면 저 사람은 발의 역할을 한다고 무시하면 안 돼요. 지체들은 서로가 서로와 경쟁하지 않는 거예요. 귀천을 따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몸의 지체는요,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게 돼 있어요. 발이 상처를 입었을 때 손이 어떻게 합니까? 손이 감싸주잖아요. 손이 감싸줘요. 근데 내가 정말 정신병자 봤어요. 발에 자기가 돌멩이를 가지고 자기 손으로 발을 막 찢는 사람이 안 아프대요. 이건 병든 거죠. 이건 정신병자죠. 지체가 지체를 찍는 것은 정신병자죠. 눈이 아프면요, 온 신경이 다 눈으로 가서 눈이 낫기를 바라고 회복되는 거예요. 왜? 그것이 지체들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된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 될 수 있어요. 너 따로 나 따로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된 몸된 주님의 공동체를 섬길 뿐이고 한 지체이기 때문에 한 정서를 가지고 사랑하고 아끼고 부족한 사람 나보다 못한 사람을 더 귀하게 내가 생각하고 이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0절에서 27절의 말씀을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그리스도를 몸으로 할 때에 우리는 보상심리를 포기하게 됩니다. 지체는 머리를 위해 충성할 뿐입니다. 여러분 누가 영광스러운 일을 했다고 발이 박수 받습니까? 누가 사람의 발바닥 보고서 발가락 보고 박수 칩니까? 얼굴 보고 박수 치고 머리 보고 박수 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귀한 업적을 남겼어도요, 머리가 영광을 받고 얼굴이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충성을 했지만 그러나 내가 내 영광을 취하려고 다투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큰 상을 받았느니 못 받았느니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보상심리가 없어야 진짜 주님의 일꾼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보상을 다 받았잖아요. 죽을 죄인이 살아났잖아요. 지옥 갈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것 이상의 더 이상의 보상은 왜 필요한가요? 우리는 받은 바 은혜에 감격해서 충성할 뿐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런 마음을 가질 때 나보다 다 귀하게 보이고요. 다른 사람이 더 낮게 보이고요. 내가 제일 모자르게 보이고요. 내가 제일 부족하게 생각될 것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새겨들어야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4절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바울 사도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일하고 자기가 기뻐하고 자기 좋을 일만 하고 이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보상심리를 내려놓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내가 충성할까? 주님을 위해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일까? 교회에 기뻐할 일이 무엇인가?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에는 또 세배를 합니다. 세배는 예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의미하는 구약의 아바드라는 말은요, 세배한다는 말이에요. 납작 엎드리다 그런 뜻이 있어요. 지금은 의자가 있어서 엎드리지는 못한데 옛날에는요, 성전에 들어오면 엎드렸어요. 그것이 예배예요.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것을 제일 우선순위로 삼는 우리의 습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 왜 나옵니까? 누가 물으면 나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봉사도 중요하고 친교도 중요하고 무슨 교회의 직책에 해당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을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예배하러 나오시기 바랍니다. 말씀 들으러 나오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집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를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경배 받으시고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절대 우선이 되어야 되고 예배 시간에 빠질 수 없고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상의 선물이고 봉헌이고 예물인 것입니다. 예배는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나올 때마다 항상 내 자신을 드리고 생활을 드리고 모든 것을 드릴 때
우리 예배가 다 헌신 예배죠. 헌신이 뭐예요?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는 게 헌신이죠. 헌신 예배 따로 드릴 필요 없어요. 주일 예배가 헌신 예배인 줄 믿습니다. 주여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내 생활을 드립니다. 내 몸을 드립니다. 내 모든 것을 드립니다. 내 생활을 드립니다. 내 생각도 드립니다. 내 미래도 주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해서 예배드리러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에게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설에는 뭘 하느냐 하면 널뛰기를 합니다. 지금은 널뛰는 것이 다 없어졌어요. 근데 옛날에 한복 입고 널뛰면은요, 참 보기가 좋습니다. 널은요, 올라가면요, 반드시 내려가요. 내려가면요, 반드시 올라가요. 그것이 널뛰기의 원리예요. 올라간 사람이 계속 있고 싶다. 이거는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실패할 때에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구나. 성공할 때에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내려갈 일이 생길지도 모르겠다. 성공해서 내가 잘난 척할 필요 없어요. 돈 많이 벌었다고 그 돈이 자기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 번 치시면요, 다 날아갈 수 있어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서 인생을 배우는 거예요.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으면 다시 올라갈 때가 있겠지. 그러면서 여러분, 내 삶의 굴곡에 집착해서 낙심하거나 교만하지 말고 평안한 마음으로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올라갈 때도 있겠지. 내려갈 때도 있어. 그래서 마음이 초연해야죠. 초연해야죠. 그 다음에 설에는요, 뭘 했느냐 하면 팽이치기를 했어요. 옛날에는 팽이치기가 많았는데 요새는 없어. 팽이는요, 원리가 매를 맞아야 살아나요. 매를 안 되면 죽어. 그래서 계속 매를 대서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어떤 하나님의 매가 왔을 때, 아, 이것이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뜻이 있나 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고난이 없다. 그 사람은요, 망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은 영적으로 타락하게 돼 있어요. 아무런 고난이 없고 아무런 매가 없다. 그런데도 잘 된다. 그게 마귀의 밥이 된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고난 속에서 사람이 성장하는 거예요. 눈물로 빵을 씹어야 인생을 아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야 인간이 비로소 겸손을 알아요. 고난을 당해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질병이 고난일 수 있어요. 여러분, 질병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안 풀리고 막히는 것이 고난이 될 수 있어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나 한번 기도하며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 응답이 자꾸 더딜 수가 있어요. 그때 분명히 하나님은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없어요. 아, 나 죽겠습니다. 뭘 죽어요? 욥처럼 고난 당했나요? 욥의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욥은 그 고난 속에서도 자식 다 잃어버리고 부인마저 자기를 저주하고 떠나고 재산 다 날려버리고 자기 몸에 병 들어가지고서 그냥 기와장으로 그 가려운 것을 긁으면서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받으리라고. 전혀 시험 들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아요. 뭐 그 정도에 비하면 우리가 뭐 만분의 1, 1000분의 1 고난을 당하나요? 우리가 고난 감당하지 못할 시험 없어요. 우선 그것을 전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 당할 즈음에 하나님이 피할 길도 주신다 그랬어요. 기도하면요, 살 길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안진이 끝장이다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끝장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계신 한,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신 한, 하나님이 이 교회 머리이신 한 절대로 끝은 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 아멘.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 새롭게 결심하고 새해를 맞고 있습니까? 주님이 이 교회의 머리인가요? 여러분의 가정의 머리신가요? 청산하지 못한 것을 마음에 두고 산 적은 없습니까? 우리 입에서 나가는 언어가 축복의 언어입니까? 남을 헐뜯는 언어입니까? 그것이 다 축복이 되어 내게 돌아올 것입니다. 저주가 되어서 나한테 돌아올 것입니다. 축복의 언어를 연습하는 한 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좋은 일이 있으리라 찬송합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